할렐루야.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 되신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생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었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셨던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평안을 가지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인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평안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생은 평안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삶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은 평안의 존재가 아니라 불안의 존재였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불안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왕궁에 세령된 귀족이나 부유한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시골에 이름 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잉태 사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스캔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스테고지를 하기 전까지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면 어찌할까 하고 극단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놀람과 충격, 수군거림, 걱정과 수치심의 혼돈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대신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삶은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실 정도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제대로 없이 사셨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인간을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 분노의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겉옷 한 벌마저도 빼앗기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조차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보고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와 충돌과 갈등 상태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의 존재가 아니라 불안의 존재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지셨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형벌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십자가형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의 경우로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릴 때 그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에게 그 병을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급속도로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심지어 때로는 의사가 오진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서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루하루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날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주님은 어떻게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을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과정이 제자들에게 갔다가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부탁을 하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세 차례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41절까지를 제1차 기도, 42절부터 43절까지를 제2차 기도, 44절부터 46절까지를 제3차 기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1차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음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토로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려고
요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유일하게 부탁하신 부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마음속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여전히 마음속의 불안과 고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신 것은 두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실 때였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2차 기도 때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되기 정도로 간절하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이 있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듯이 제2차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확실히 제2차 기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달라진 태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1차 기도를 하러 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돌아와 봤을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2차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3차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차 기도를 하러 가실 때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개선 장군과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왔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마치 기다린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심히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상태가 아닌, 더 이상 제자들에게 이제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나아가야 됨을 확신하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된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달라진 태도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격임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계셨다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셨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그니라 라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말씀하시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두 팔을 내어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은 두려워서 자신을 숨기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에 그 권위에 압도당하여 그들이 땅에 엎드려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힘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제2차 기도 때에 예수님께 받으셨던 응답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응답에 대하여 성경이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2차 기도 때에 받으셨던 응답은 첫 번째는 성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생애를 거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시는 것도 성령에 잉태하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오려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던 것도 성령님의 사건이었고, 그 모든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성령님은 특별히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도 간절히 기도하셨겠지만 40일을 굶으며 그 광야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끌고 간 분이 성령님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간 분이 성령님이라면 예수님을 그냥 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생 중에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는 성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임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 또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떤 한 사건에 성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그렇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임재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사건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개인적인 영성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순간에 성대가 되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성령님은 특별히 강력하게 임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셨을 것이고 천사가 수종 들으셨을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2차 기도 때 받으셨던 응답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했을 때 자기 부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 부정을 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특별하고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셨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2차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경험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이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셨던 그 응답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17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뭐 안에 그리고 하나 되어 이런 중보기도의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하면 제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가 그들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허무한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괴로운 도심지의 중앙에서
한가한 휴양지로 떠나 푸른 자연 속에서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삶의 눈물과 실패, 혼돈과 가난의 현장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평안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실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제자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고,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흙이요, 입김이요, 티끌입니다. 흙은 언제나 미완성의 형태와 성질로 존재합니다. 흙은 무엇으로 빚어질지 만들어질지 아직 미완성입니다. 토기장에 의해서 그 의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토기장에 의해서라도 부서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은 미완성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늘 미래가 불투명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유명한 명의조차도 자기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자기의 죽음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흙과 같은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입김이라고 말합니다. 입김은 생성됨과 동시에 바로 소멸됩니다. 즉 인간은 잠시 있는 듯 하다가 바로 소멸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인간을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먼지와 티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와 티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미세한 바람에도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먼지요, 티끌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가 이와 같기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더 평안을 갈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쉘로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화, 평강, 평안입니다. 평안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솔로몬이 아이러니하게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많은 지식을 쌓아봤지만 그가 고백했던 말은 온통 허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즉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곳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세상은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불확실한, 그리고 두려운 일로 가득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